여러분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곰국 또 설렁탕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을 먹을 때에 참 난감한 건 따뜻하고 뜨거울 땐 맛있지만 이 음식이 식었을 때는 그 맛이 확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어버린 곰탕, 이 설렁탕 먹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름철을 생각해 보면 음식 중에 음식도 아니죠, 콜라나 사이다 뚜껑이 열려진 상태로 햇볕에 놓아두었다가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이 있을까요? 아니면 맛이 없을까요? 이거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 맛도 아니죠. 이걸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마시다가 입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토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라고 합니다. 토하여 내겠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지막에 봐도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들이면 교회 주체가 누굽니까?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 가운데, 특별히 2012년도를 또한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말이 상당히 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마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에는 촛대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른가? 그 각각 교회에게 보이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곧 이 교회의 결론이 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는 점이, 잘못된 점이 뭐냐? 예수님처럼 아멘이시오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멘 하는 순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멘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충성이 없더라. 충성되다면 나타날 게 뭔가 하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 참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더라.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여주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TV에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하면 이 애가 점수를 몇 점으로 주고 해서 이 사람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1등하면 5억까지 돼요. 5억.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 애들을 좀 봅니다. 쟤는 노래를 잘한다 하는데도 떨어지는 애가 있고, 쟤는 노래도 못하네 하는데도 걔는 붙어 올라가는 애가 있습니다. 다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이죠. 그 가수가 저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심사위원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저한테는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될 때는 막 돈을 써서라도 될 때가 있었다고. 안 되면 돈도 좀 주고 뇌물도 좀 주고, 그 사람이 뇌물을 원하는 사람이면 뇌물을 줘서 혹이라도 됐을지 모르죠, 옛날에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정직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뇌물 쓰다가 뇌물 쓰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냐? 심사위원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렇다면 그분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진단을 인정해라.
주님께서 진단을 하면 그 진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읽어보죠.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들 다 안다. 뭘 다 아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고 나는 정말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가련한 인생이다. 너는 곤고하다.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벌거벗고 있다. 그런데 너 그거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단이 맞습니까? 내가 생각한 나의 진단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진단한 게 맞죠. 내 생각에 나는 뭐라고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다. 그런데 너 그걸 왜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단하실 때에 그 주님의 진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네 행위 다 안다라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고 나 다 안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뜨끔해집니까? 뜨끔해집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형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느닷없이 어느 날 딱 불러놓고는 꿇어 앉으래요. 꿇어 앉으면 너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래요. 너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그때부터 시작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가 지금 뭘 가지고, 뭘 발견해가지고, 뭘 찾아내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걸까? 내가 돈 훔쳐간 걸 찾으셨나? 내가 뭐 잘못한 걸 찾았나 싶어가지고요. 혼자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면 더 생각해봐. 계속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 문제가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한 번은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부교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를 쭉 불러놓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내한테 아직 말 안 한 게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딱 한 사람이 내한테 고백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백한 그 사람은 본인이 알고 내한테 고백하라고. 그리고 회의를 끝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목사님이 도대체 뭘 찾아가지고 내보고 이카시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뭐 하여튼 보냈어요. 해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 내가 아니라, 그게. 딴 사람인데, 내가 제 발이 저려가지고 고백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보고, 아이고, 이 녀석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다 안다! 너 뭐 있는지 다 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제발 저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제발이 저리지 않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난 부족한 게 없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공고하다. 너 가련하다. 너 가난하다. 너 같은 사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벌거벗은 것 좀 알아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괜찮다. 괜찮다. 문제없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우리 보고 가련하다, 가난하다, 공고하다, 너 벌거벗었다지만요. 주님 그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왜 너희들이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라오디게아 동네 근처에는 히에라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딘가 하면 지금 터키 지역이죠. 온천지대입니다. 산 위에 온천이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기에요. 이렇게 뭐 논처럼 우리나라 저 산골에 있는 논처럼 계단처럼 되어지면서요. 거기에 막 온천이 아주 뜨거운 온천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터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우리 또 터키에 여행을 가면 그 자리를 꼭 가서 그 온천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온천이 산에 있던 그 온천 물이 쭉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수로를 파가지고 그 수로를 라오디게아까지 가져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좋은 뜨거운 물 우리 동네까지 가지고 오자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해요? 미직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골로새 지역의 산에 아주 맑고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또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이 라오디게아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면 그 차가웠던 물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미직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느냐? 뜨겁든가 차든가 해라. 뜨겁다는 말은 열심히요, 차갑다는 말은요 냉랭하단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에 결단할 바가 있으면 냉철하게 결단하고 돌아설 건 돌아서고 해야 되는데, 미직지근해가지고는 처음에는 그렇게 결단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좋은 게 좋고 미직지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미직지근해지느냐? 제가 결혼식마다 거의 주례를 비슷하게 똑같이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호르몬 작용인데, 이것은 감정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호르몬은 18개월이 지나면 뭐가 생기나요?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감정적인 게 생기지 않습니다. 18개월 정도 지나면요 손을 잡아도 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청소년 때는 어떻게 해도 떨립니까? 손 안 잡아도 옆에만 가도 떨리고요, 운동회 할 때 옆 잡고 손 잡으라 할 때요 종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막 끈 가지고 막 이래 잡아도 덜덜덜 떨려요.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여자애하고 손 잡았는데도 막 덜덜덜 떨립니다, 마음이. 그런데 사랑이란 감정이 18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시간이란 게요 당연하고 그냥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가는 순간 식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너 정확하게 너를 진단해봐라. 너의 사랑을 진단하고 너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한번 진단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다 식어져 있습니다. 안도현 씨가 썼던 글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이런 글이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왜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느냐? 연탄재는 한 번이라도 자기를 완전히 불태운 적이 한 번 있었다. 하지만 너는 너의 인생을 한번 불태워 본 적이 있느냐? 너의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연탄재를 발로 찰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가? 뜨거웠다면 지금은 다 식어버려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너 이미 어떻게 되었다? 너 이미 식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낸대요? 뱉어내는 정도가 토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잘못 상한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요 곧장 들어가는 순간 토해내는 것처럼 주님은 토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부자예요. 하지만 주님은 부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또 어떤 동네인가 하면요, 그 동네에 유명한 게 뭔가 하면 옷을 잘 만듭니다. 멋진 옷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로마 관리들의 옷은 다 어디서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양목이 잘 되는 거예요. 양이 잘 크니까 그것 가지고 결국 옷 만들고 이런 이 업종이 잘 발달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한 이태리째 옷 정도 되는 가장 고급스러운 옷을 만들어내는 동네가 어딘가? 이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요, 이 길들이 아주 잘 돼, 사통팔달이죠. 모든 동네도 라오디게아를 통해 건너가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라오디게아에는요, 뭐가 유명했는가 하면 안과가 유명했습니다. 안과. 그래서 눈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안약을 사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가장 유명한 게 뭔가 하면 안과, 두 번째 옷, 세 번째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자, 돈 부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이니까 자기들은 생각하기에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가난하다. 그 가난함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풍성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 찾지 않습니다. 여기 소아시아에 나눈 7교회를 살펴봐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 이단의 위협, 이런 위협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돈도 많지요. 신앙생활할 때 외부적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니까 누구를 찾지 않는 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목말라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밋밋해지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춥고 배고플 때는요, 하나님을 찾고 열정을 가지고 찾는데 배부르니까 하나님 찾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라오디게아가 그렇다는 것이고 똑같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의 신앙은 밋밋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난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부르짖고 열정을 다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밋밋해지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던 그 결단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결단이 아니고 타협하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 토하여 내겠다. 저는 설교도 참 이런 설교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이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향하여, 여러분 각자를 향한 외침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토하겠다고요. 토하겠다. 너 보니까 막 토하겠다. 막. 가정스러워. 토하겠다. 야, 이윤찬 목사, 너 보니까 토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까?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니까 뭐 헌금 생활도 했을 거고 예배 생활도 했을 것이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한 평가가요,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가정스럽다. 너는 가련하다. 곤고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런데 너 이거 모른다라는 것이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진단을 분명히 인정한 우리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처방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이 몇 절이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이 18절에 반복되어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단어 반복이 세 가지가 있죠. 뭘까요? 사서입니다. 누구에게 삽니까? 본문에 나오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사요? 내게서 사라고 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뭘 사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고,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기억해 보시면 아까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첫 번째 돈, 그죠? 금이죠. 두 번째 뭐였어요? 옷. 세 번째 뭐였어요? 안약. 주님께서 그 교회에 적절하게 처방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딱 맞게 처방하십니다. 너 이거 사라. 살 때 그냥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삽니까? 돈 안 주고 삽니까? 주고 사시오. 산다는 말은요, 어떤 가치를 산다는 것은 어떤 가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치를 사기 위해서 이 가치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 이 가치, 세상 금의 가치를 포기해라. 흰 옷을 사기 위해서 너 입고 있는 이 옷,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해라. 너의 안약, 세상의 안약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기 위해서 이거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 요즘은 전부 다 의사입니다. 병원 얼마 좀 다니면요, 막 본인이 의사가 돼가지고 이 약 이거 빼고 저거 넣고 본인이 처방 다 합니다. 한 몇 년 약 드시고 하면 막 그렇죠. 그 의사가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고. 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고. 아닙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의사한테 상담해야죠. 문제 있으면 의사한테 상담하면 되지 내가 넣고 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좀 빗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남편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탁 장례를 치르려고 관에 탁 넣었는데 이제 안치하려고 뚝 넣으려고 하는데 관문이 열리더니 내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의사가 죽었다 하면 죽은 기다. 그래서 관 뚜껑을 닫아버렸대요. 의사가 말하면 그 말의 처방 따라가야 되죠. 이거 빼놓고, 죽었다는 거 빼놓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그 처방대로 가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 보고 너희가 살아라고 합니다. 너희가 살아. 누구한테? 내게서 살아. 너희가 지금 다라고 생각하는 그 금, 그거 사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진정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연단된 그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 금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만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지는 게 금입니다. 그 금을 사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도 말씀대로 살려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살려면요, 돈 벌기 보통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 지키겠다는 사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연단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불로 연단한 그 연단은 여러분 그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은 또한 순종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 처음에 나왔던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아멘이시다. 아멘. 아멘이신 분께서. 나는 아멘 순종한다. 뭐예요? 어렵고 힘든 십자가도 순종한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믿음 지킨다. 똑같이 우리들도 아멘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연단되어져서 믿음 지키는 것, 이거 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살아. 두 번째 뭐라고 말했죠? 옷 사라고 이야기하면 옷 사라. 어떤 옷 사라고 하죠? 흰 옷을 사라. 흰 옷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바꿔 말하자면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했느냐? 음란함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옷 잘 만드는 동네에 멋진 옷을 다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주님은 평가하기를 벌거벗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은 분들 중에 보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쪽 부류는 자꾸 옷을 더 입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여름에도 막 옷을 막 겹겹이 입어요. 아주 심리적인 상태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죠. 또 하나는 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분 중에 보면요, 옷을 벗어요. 자꾸.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가?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옷을 겹쳐 입는 거예요. 자꾸 입어놓고 난 봐라 옷 입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벌거벗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 벌거벗었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벌거벗은 모습을 내가 보아야 하는데 나는 내게 있어서는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눈을 감아버려요. 나는 괜찮다. 세상에 다 문제 있지만 나는 괜찮고, 정치하는 사람 다 문제 있지만 나는 깨끗하고,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 하지만 나는 괜찮고, 세상의 모든 목사가 나쁘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납니다. 나. 여러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세 번째 뭐 사라고 해요? 안약 사라. 안약. 그러니까 안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이란 건요, 그냥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보고 싶은 걸 본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걸. 낮아놓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쭉 봐도요, 다 안 보입니다.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약을 사란 말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디 돈 벌 때는 눈이 막 한심히 막 그곳에 가 있고, 세상에 탐닉할 수 있는데 눈이 거기에 막 눈이 벌겋게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영적인 일 가운데는 눈이 감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앞에 두면 일부러 눈을 감아버려요.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죠? 안약을 사라. 안약 발라라. 그리고 똑바로 봐라. 오늘 이 현실도 똑바로 보지만 너의 장래, 너의 미래도 똑바로 한번 봐라. 너의 이대로 가면 너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 이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놓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 시대 가운데 다들 부족하지요. 어디 사실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처방대로는 해보자는 거예요. 처방대로는 믿음을 살아, 거룩함을 살아, 안약을 사서 너의 보고자 하는 바, 너의 시선, 너의 방향을 똑바로 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사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헌신해서 사내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거룩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눈이 주님 보시는 것으로 똑같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던 대로 미직지근한데 여러분 거기 라면 끓여봤자 퉁퉁 부른 것입니다. 끓어야 뭐가 되죠. 끓고 타올라야 뭔가가 되죠. 아무런 변화도, 미직지근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퉁퉁 부른 거 먹지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하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라.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라.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주님께서 구체적인 우리에게 해야 될 것, 금을 그냥 당장 어떻게 삽니까? 그 옷을, 거룩한 옷을 당장 어떻게 합니까? 또 당장 어떻게 안약을 어떻게 해요? 이게 말씀대로 살면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뭘까? 방금 읽었던 19절 보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19절 앞에 가면 다시 한번 보시죠. 무릇 내가 어떻게 하는 자를요? 사랑하는 자를 뭐해요?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인이죠. 이 교인을 향하여서, 어떤 교인이에요? 미직지근한 교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불러요? 이 미직지근한 것들아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 미지근하지만 나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책망하고, 그래서 너를 징계한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면 네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뭐 해라?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히 좀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야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되어지는가 하면요,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살다가 보면 내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회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보면요, 이게 늘 거추장스러워요. 뭐가요? 죄 문제가.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3장 2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인생길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있다면 뭔가 하면요, 뭐를 내라?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을 내자. 이거 누가 누구 보고 열심을 내라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직지근한 것은요, 사람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에 있어서 이 생명과도 같은 일이기에 성격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이 난 좀 성격이 약간 소심해서 죽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안 내뻗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막 떨어지는데 손을 딱 뻗기만 뻗으면 손을 잡는데, 저는 여자하고 손 잡는 게 부끄러워요 하면서 손을 안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외간 남자하고 손을 잡아요?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그 남자가 손을 내밀는데도 나는 부끄러워서 못 잡겠어요 하고 떨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어진 문제. 주님이 토하느냐 토하지 않느냐인데 저는 성격이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미직지근한 신앙이라면 스스로가 판단해서 열심을 내라. 내 수준은 여기까지다. 이것만 하면 되고 신앙생활 원래 더 대단하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적당히 해야 된다고. 적당히. 여러분 그런 성경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오십시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라. 찾아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앙을 적당히 해라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식으니까 미지근해지니까 열심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열심을 내지 않았던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열심히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안 하던 분에게요 과하게 이야기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낮 예배에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분에게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세요. 빠지지 말고 이러면요 그분요 갑자기 너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그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분에겐 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 하던 분들이 열심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다. 그분을 향하여 권사님 힘내세요. 다시 새벽 기도 회복하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 잘 나오던 분이 예배에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찾아가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열심을 잃으셨습니까? 열심 내세요. 다시 한번 힘내세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온 분에게 통성 기도하라고 못하죠. 하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던 분에게는 가서 이야기해야 되고 스스로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 이윤찬 힘내라. 열심을 좀 내라.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회개거리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래서 되겠냐. 내가 명석이 누구 집에 돈 5만 원 받고 일당 받고 일을 해도 이렇게 안 할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이럴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두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들도 감동 못 시키는 거 가지고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목사님 무슨 이야기 가지고 하는 거냐면요. 애들한테 예를 들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말 없는 사람에게는요 동전 한 입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시는데 애들한테 여러분 1,000원짜리를 설날 한번 줘보십시오. 애들이 받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애게 1,000원 이렇게 할까요? 대부분은요 요즘요 1,000원 주면 1,000원 이럽니다. 아이 하나에게도 그게 감동거리가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감동하시라고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없는 분에게는요 그냥 몸으로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그거 받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회개하라는 것도 열심을 내라는 것도 결론은 뭔가 하면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문을 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껍데기로 그냥 할 거 다 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 다 드렸다 이걸로 말할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내 할 거 다 했다. 월급 다 줬고 내가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줘. 내가 뭘 더 하라고.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만은 그 말이 틀린 말이죠. 아내가 남편한테 가 내가 뭘 못 해줬나? 밥을 안 해줬나? 내가 빨래를 안 해줬나? 그게 남편과 아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주일날 참석을 안 했습니까? 그래도 난 너 토하고 싶다. 토하고 싶다는 거죠. 그 주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왜 주님 그러십니까? 나는 그래도 토하고 싶다. 미직지근한 너를 보니까 토하고 싶다. 주님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거죠.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스스로를 바꾸자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열심을 내자. 회개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 문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누가 이기는가 하면요, 마음 문 열고 주와 함께하는 자는 다 이기게 됩니다.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남겨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꼭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하나님 내게 열심을 주옵소서.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내게 회개할 마음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온도를 파악해야 돼. 나는 미직지근한가? 뜨뜨무지리한가? 아니면 뜨거운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식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뜨거워져 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주님이 내뱉고 싶다는 그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되죠. 주님 보실 때, 야, 너는 어떻게 간이 딱 맞다. 딱 맞다. 입에 넣으니까 간도 딱 맞고 온도도 딱 맞고 너는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합하냐. 이런 칭찬 들어야 되죠. 이런 칭찬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깨끗한 거룩함에 흰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우리의 바라보는 바,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주님 되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